7월 6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한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다고 놀라우신 모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구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88장을 드리겠습니다. 공중간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는 것 혹시 모아 꽃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의심할 것 무엇냐 그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무 손에 던질 불도 깊이 시원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번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하시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좋다라. 예배기도 전만 장로님께서 우리네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6개월의 암울한 혼돈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7월의 첫 주일 맥주절을 맞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휩싸여 때때로 주님을 잊고 살았던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동안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년의 삶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늘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행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때로 의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혈기로 인해 화를 내며 이웃을 아프게 하며 분을 품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많은 허물과 죄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반년은 죄된 섭성을 끊어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역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설계하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한빛재단의 여러 기관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술단을 기억하여 주사 혼란한 정세 속에서 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지도자로 세우신 김양수 장로님, 재단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을 바르게 잘 섬기며 주의 뜻을 잘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여 세우신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젊은 날에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세우셨으니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저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교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이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병장수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여생이 되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신 나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했던 우리 전호봉 권사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에서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평강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공광 목사님, 영적인 능력을 더하사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택하여 세우신 김영아 전도사님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의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거룩한 찬양이 되기를 아버지여 간구히 원하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올릴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를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조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만장로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비 찬양대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세월 참 빨리 가지요. 벌써 올해도 이제 7월 달이 시작되었고 또 7월 첫 주를 맞아서 맥주 감사주의로 지키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인데 오늘은 이제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이 맥주절에 관한 교훈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이 맥주가 이 맥이 보리맥이지 않습니까? 이 보리 농사를 해서 이제 첫 수확을 거둘 때가 이제 5월 달이나 6월 달 그때인데 이 맥주절은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보리를 이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그래서 이제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고 그때가 이제 맥주절이 사실 구약의 맥주절인데 한국 교회 맥주 감사절은 이제 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 사회였지 않습니까? 이 농사 짓고 나서 보리를 수확하고 그래서 한 해 절반 수확이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맥주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가난한 이웃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즐겁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 맥주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 십계명을 받았어요. 이때가 이제 율법을 받은 때이기도 하고 또 신약에 보면 맥주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 이제 신구약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중요한 절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요즘 뭐 농사도 안 지는데 맥주 감사절을 왜 꼭 지켜야 되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래서 안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맥주 6월절이나 이 맥주절이나 뭐 수장절 이 절기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거든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요 세 번 절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 절기를 남자들은 지키도록 또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도 물론 뭐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지만 이 절기 때가 되면 특별히 온 백성들이 모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남자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엄청난 그 행사예요. 엄청난.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감사해서 지키는데 어떤 감사냐?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신명기 16장 12절에도 이 맥추절을 지키는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 신명기는 모세의 그 고별 설교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설교를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이 고별 설교인데,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를 모세가 16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대한 기억입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36년 하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430년 종살이 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바로가 얼마나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거기서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거둘 그때에 광야에서 지키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때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맥추절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이 되면은 그 과거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었으니 하나님께 맥추절로 감사를 드리자. 첫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어떻겠어요?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거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자, 오늘 우리 그 성도들은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까? 이 맥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느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그 지배 아래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그 인생들은 마지막에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악한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든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겨우 요즘은 좀 그래도 수명이 늘어나서 8, 90년 살아도 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마귀 종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들 나오고 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좀 오래 묵상하거든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럼 되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죄 가운데에서 심판받을 내가, 저주받은 내가, 죽을 지옥 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구원해 주셨구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구나.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지고 당신이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야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그 권세 아래서 내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내가 나 된 것, 내가 지금 사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 살리는 이 일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 바울은 이거를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야,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고난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 구원의 감격, 이런 은혜가 이번 맥주 감사절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것만 확실하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 두 번째는요, 이 맥주 감사절에 땅의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곳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두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가 없던 사람들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던 그들이 땅을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야,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얻었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주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 첫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 맥주에. 자, 신명기 11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율법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해주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임하지 않고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잖아요. 환난과 고난을 막 그것도 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멀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몸을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함께 해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를 기름을 얻게 할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할 것이고 전쟁을 막아줄 것이고 환난을 막아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이 농작물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맞춰서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얼마나 적절하게 잘 옵니까? 그래도 한 번씩 막 가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전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은혜를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나 힘들고 가난했습니까? 조선시대 때 한 번씩 제가 유튜브로 조선시대 때 그 삶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특히 여자분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삶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가난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잠을 자고 났는데요. 그 벽이 무너졌어. 벽이 그 진흙으로 쌓아놓은 그런 벽인데 담이 이게 그 벽이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이제 방 하나에 한 칸에 사는데요. 담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흙벽돌이 막 쓰러진 거예요. 뭐 그게 아마 좀 부실했나 봐요. 야, 그런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게 막 벽돌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근데 사람은 또 다 피해가지고 그게 또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뭐 잘못으로 깔렸으면 뭐 죽거나 뭐 큰 사단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런 시절 우리가 아마 좀 연세 좀 있으시면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정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구나. 복 주셨구나.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사랑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셨구나. 요즘 걱정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자꾸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가고, 특히 그 어린아이들 지금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 안 가면은 뭐 유럽처럼이 안 되겠지만은 좀 걱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도 지금 유럽도 되게 어렵거든요.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끊어지면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 저렇게 유지되는 게 미국도 많이 세속화되긴 했지만은 그래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아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미국에는 아직 많거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나라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맥주 감사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그 맥주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초실절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 마가다락 땅에서 예수님 승천 후에 이제 열흘 동안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오순절이고 맥주절이거든요. 맥주절인데 구약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보니까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는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친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하면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도우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게 훨씬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분은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도록 그분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게 진리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세상으로 불신앙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데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성령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성령과 가깝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하고 지금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바울이 성령 충만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그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오순절에 맥주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 세계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가 되고요. 세계 교회가 250만 개가 있대요. 250만 개의 그 교회가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빛교회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길로 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전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전옥분 권사님 얘기를 하시던데 어제 이제 유경 권사님 말씀을 듣고 많이 좀 위로하시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의식이 없으시고 이제 가래가 이제 이렇게 끓더라고요. 이제 뭐 석션을 해도 금방 또 끓으니까. 그리고 어제 그 요양원에서는 오늘 밤 새벽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물어보니까 아직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이 땅에만 있으면 뭐 어떤 사람은 우리 권사님 너무 불쌍해 안 됐어. 왜냐면 가족도 없으시고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권사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곧 그 영혼을 이제 불러가실 거예요. 어디로 불러가십니까? 천국으로. 권사님 예수님 안 믿고 아마 사셨으면 마귀가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집은 우리 육신의 육체 어느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이사가는 거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주님 나라로 가는 거니까. 저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뭐 주신 삶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내 혹시 뭐 빨리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서로 약속했어요. 슬퍼하지 않기로.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뭐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늘 감사하지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한빛교회 와서 막 인상 쓰고 뭐 그런 거 보셨어요? 아마 저는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뭐 어려울 때 있었어요. 힘들 때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길 힘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시편 115편 12절 1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예배로, 찬양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물질로, 봉사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거 너희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예배드리고 또 쓰임 받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잠깐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영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길 원합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또 감사로 물질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또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 감사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빛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나라를 정말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재단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한빛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영상 누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보다 너를 흔들어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특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속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 속에서 승리하며 또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재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거나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한빛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한빛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우리 한빛이 어느 기관보다도 정말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아버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또 기관장으로 세우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관을 책임지고 또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재능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한빛의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사역의 자리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배움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훌륭한 그런 또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요정학교와 한빈명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예술단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술단 정말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예술단이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어려움과 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배움에 있는 자녀들을 인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정말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2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킨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